할렐루야. 선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죠. 어떤 신학자가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예수님 초림 시에는, 초림이라는 게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시에는 말구유에 오셨으나, 예수님 저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말구유에 오셨으나 재림 시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탄다고 말은 구름에 둘러싸여서 오신다. 구름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싹 가려져 있는 것은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뜻이죠. 초림 시에는 멸시를 받았으나 재림 시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리라. 초림 처음 오셨을 적에는 멸시받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실 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리라. 초림 시에는 고난을 받았으나 예수님 고난 많이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으나 재림 시에는 영광을 받으신다. 초림 시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으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 치르려고 가시면류관 쓰셨으나 재림 시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신다. 초림 시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시에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만, 구름에 가리워서 구름에 둘러싸여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승리의 면류관 쓰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이 재림신앙 가지셔야 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왜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가?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셔갖고 그 성취된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을 다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 아직 우린 미완성이요. 우리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이잖아요. 선이 있는가 하면 악이 있고, 의가 있는가 하면 죄가 있고, 참 세상에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막 악이 득세를 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냥 이대로 놔두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선은 선으로 드러내시고 악은 악으로 드러내시고, 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에는 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가 다시 오심이 가까움이라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상을 주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상을 주시려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택한 자를 다 불러 모아주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넌센스로 여기고,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믿는 분들도
믿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실감을 갖지 못하고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큰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곧 있으면 하나님이 큰 홍수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홍수는 그냥 보통 홍수가 아닙니다.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삽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이고 네 말대로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사막 한가운데 홍수 난다고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갯거리 조롱거리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그냥 땅이 다 뒤집어지고 그냥 막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방주문이 다 닫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고 홍수에 다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스갯거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신앙 가지셔야 돼요. 또 예수님 말씀이 내가 다시 올 적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불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불심판. 롯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곧 있으면 불심판이 맙니다. 불심판이 맙니다.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자기 사이들까지도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렇게 우습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만 소활성으로 피신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임해가지고 유황불이 임해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예수 안으로 피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 예수 안으로 피한.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깨버리려고 교회를 양치기 소년 만들어놔요. 자꾸 또 시한부 정말론은 잘못된 거예요. 맨날 며칠 나오신대더라.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나죠. 그러고 나는데 보니까 그날 또 오신다는 게 무산되는. 그러면 성도들도 실망하고 사람들은 더 이제 우스갯거리를 이고. 그래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교회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다미선교회인가 뭐 그런 사건 막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뭐 좀 이상한 교회인가 이단인가 엉뚱한 교회인가 재림을 말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주저해질 정도로 참 그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교회를 양치기 소년 만들어놨다고요. 마귀가. 시한부 정말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라 그랬으니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떻게 얘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우스갯거리로 농담거리로 알고 넌센스로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롯의 때도 그랬고 참 노아의 때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 이 신앙 가진 사람, 구원신앙 가진 사람, 이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주셔요. 그래서 하늘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가시죠. 이 재림 신앙을 갖는 건데 이 신앙을 참 보면은 뭐가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 가진 게 아닙니다. 뉴턴 같은 분도 참 보면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죠. 사과나무한테 사과 뚝 떨어지. 사과가 왜 떨어질까? 땅에서 끄는 힘이 있구나. 끄는 힘이. 모든 만유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중력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물어봤대. 아니 선생님은 모든 것을 땅으로 끌어내린다며요. 그런 힘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중력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시면 모든 성도를 끌어올려서 하늘로 인도한다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중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라니까 그랬다고 그러죠. 모래가 있는 곳에 철가루 뿌려놓고 자석을 쭉 지나가게 하니 그 모래 가운데 있던 철가루가 다 자석에 올라붙는 거예요. 이 사람아 보게
중력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아래로 끌어당기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힘으로 끌어올려주시면 또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모래가루, 쇳가루 막 뒤섞여 살아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티 납니까? 다 똑같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잖아요. 모래가루, 쇳가루 막 섞여서 살아요. 세상 속에. 그런데 자석이 지나가면 쇳가루만 다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품 안길 줄로 믿습니다만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만유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서 지구가 이렇게 막 빠르게 돌아가도 튕겨나가지 않게 붙잡아 놓으신 하나님, 그 중력의 힘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재림신앙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고 찬송가 작사가인 참 보나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은 참 재림신앙,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늘 충만돼요. 아침에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열면서 예수님 오늘 오시려나요? 예수님 오늘 오시려나요? 저녁이 되어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닫으면서 예수님 이 밤에 다시 오시려나요? 예수님 이 밤에 다시 오시려나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영성이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충만되어 있는 겁니다. 재림신앙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영성을 충만하게 해주는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막연한 미래 언제 오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이 밤에 오시렵니까?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영성을 충만하게 해주는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지금 오실지라도,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내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영성이 충만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신 참 보석 같은 신앙인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나 혼인잔치에는 신랑이 신랑 집에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신부 집으로 와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그때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죠.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들, 들러리 선 처녀들 가운데 어리석은 처녀들과 지혜로운 처녀가 나뉘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뭐냐면 보통 한 7시쯤에 해질녘에 7시쯤에 오니까 그때쯤 오겠기거냐고 그때까지만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아,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은 또 예상의 밖에 늦춰질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딱 그때 오겠거냐고 그 기름만 준비하지 말고 밤 늦게라도 새벽에라도 오실 수가 있으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자.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이었던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신랑이 늦게 온 거에 더디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넉넉하게 준비해놨거든요, 기름을. 그랬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비유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당대에 다 예수님 오실 줄로 믿었어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큰 모진 박해를 다 이겨낸 거예요. 로마에 밖에 뭐 말도 못하죠. 막 산 사람을 그냥 사자밥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재림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에서 마라나타. 그래서 구약시대는 할렐루야가 인사고 신약시대는 마라나타가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마라나타 그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을 다 이겨냈던 거예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구약식으로 인사했습니다. 신약식으로 다시 마라나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주중에 우리 배영원 집사님 찾아뵈러 갔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리로 맞아주시니 참 감사하고. 배영원 집사님 제 손 꼭 붙잡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또 건강 회복하시 갖고 기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모진 박해를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서기 200년 되고 300년 되고 오다 보니까 점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엔 우리 때 예수님 오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박해도 이겼는데 200년 지나 300년 지나 보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안 오시고 만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처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생각으로 기한을 정해서 언제쯤 오시겠지. 언제쯤 오시겠지. 6시쯤 오시겠지. 7시쯤 오시겠지. 그리고는 그때까지 쓸 수 있는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AD 200년 300년 된 무렵에 많은 성도들이 안 오시고 만에 기름이 싹 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지혜로운 처녀가 지더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재림의 신앙,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기름을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안 오시고 만에 기름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2000년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겠어요. 우리한테는 1000년이 긴 시간이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셔버렸으면 우리는 뭐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 다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택하신 백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숫자가 딱 차는 순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2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까지 2000년 기다렸지만 앞으로 또 20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교회는요. 그러면 등불 꺼져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2000년이라도 끝까지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며 재림을 낭망하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 같은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오시려면 내일도 오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2000년 후에라도 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기도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시한을 정할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 뭐 예를 들면 올해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시한을 정했어요. 그리고 딱 그때까지만 견딜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름을 그것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 되면 등불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름 떨어져버리고 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그때 안 되면 또 다음 때야 되는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얼마든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음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다 돼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은 또 다른 말씀 주시잖아요. 7절에 9절을 읽어보세요. 7절에서 9절 다시 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받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아멘. 그러니 이제 신랑은 늦게 오고 기름은 조금밖에 준비하니 다 기름 떨어지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래 지혜로운 처들한테 찾아갔고 너희는 기름이 여분이 있구나. 좀 우리한테 나눠다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나눠주고는 싶지만은 서로 나눠 갖다 보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게 되니 그러니 내가 나눠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단 데 가서 구해보든지 어떻게 해보든지 하렴. 그리고는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믿음은 내 믿음 내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내 믿음 내가 충만. 자식에게 재산은 나눠줄 수 있죠. 재산은 나눠줄 수 있지만 믿음을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네 것 없고 내 것 없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서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질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은 믿음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믿음을요. 남편이 믿음 좋으면 그 믿음 빌려올 수 있나요? 아내가 믿음 좋으면 그 믿음 빌려다 올 수 있나요? 부모는 생명이라도 내줄 수 있겠지만은 믿음은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에 충만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돼야 돼요.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제 아버님이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됐으니 그럼 난 하나님 손자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따라서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대1로입니다. 1대1 여러분들요. 각자가 1대1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각자가 1대1이에요. 1대1요. 각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각자가 1대1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 참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의 총장님 아들이 미국 신학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면접을 보죠. 신학대학 교수님이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 제가 한국에 있는 제일 큰 신학대학의 총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소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곳에 유학 오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신학대학의 총장인 것은 별개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이 거듭났습니까?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게 답하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한 번도 진지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신학대학 교수님이니까 어려서부터 늘 같이 교회 다녔고 또 가만 보니까 뭐 신학대학 교수님 뭐 참 보니까 존경도 받고 참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길 따라가서 신학대학에 유학까지 왔는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으니까 선뜻 대답을 못했는 거죠. 그래서 그 해 못 가고 다음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로 믿음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눠 가질 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믿고 영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내 믿음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도 믿음이 생겨야 돼. 그도 믿음이 생겨야 돼. 이 믿음은 우리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오늘부터 믿는다 시작해서 믿어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그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세요. 잘 믿어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거지. 믿으라는 건 믿음은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 없는 아직 믿음 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서 1:1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1:1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도 13절 또 다른 말씀 주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13절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간대 갖고 신랑 왔는데 혼인잔치 시작되니까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스라엘 풍습이죠. 왜 문을 닫아버리냐? 그 행렬에 혼인잔치에 폐물도 많이 있고 지차금도 많이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는 강도들이 노리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혼인잔치 시작되면은 문을 딱 닫아버리고 누구도 못 들어와. 이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끼리만 잔치 벌리지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부랴부랴 기름 가지고 와서 와보니까 이미 문은 닫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이 열렸을 적에 기회가 있을 적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문이 항상 열려있을 걸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셨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물질의 문을 열어주셨을 적에 욕심대로만 하면 부족하겠지만 또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나한테 맡겨주신 거 있을 적에 감사한 마음으로 많건 적건 크건 작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셨을 적에 잘 쓰임받고 충성하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요.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받으셔야지. 그때 받으셔야죠. 은혜가 임하지도 않는데 막 단비를 내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받아야지요. 비도 오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 닫아진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회가 있을 적에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적에 공부할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요. 마음껏 공부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기회 그때 해야지. 그때 지나고 나면 내가 막 하겠다고 그래도 아이고 좀 물러가 계셔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적에 가장 기쁠 때 기쁜 마음으로 내 남은 인생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내 남은 인생에 내가 오늘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다. 지금이 내가 지금 제일 젊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도 지금처럼 젊은 날은 없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때다. 교회 봉사하기 제일 좋은 때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환경이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죠. 최선을 다하면 되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때 최선을 내 최선은 주님이 아시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능력 있는 구령자 무디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도 참 이걸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늘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심기일전하고 참 주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종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맞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 가지시고,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2000년 뒤에 안 오셔도 흔들림 없을 만큼 넉넉한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가진 거예요. 믿음은 넉넉하게 갔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자세만큼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균형 잡힌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중간에 기름 떨어져 버리고 등불 꺼져 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재림신앙의 등불 꺼지지 않고 믿음의 기름 가지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 갖되 그러나 삶의 자세만큼은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반기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 충만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